히브리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서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합독하고 히브리서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이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가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봅니다. 사실 히브리서를 설교하기를 좀 두려워했던 게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가장 두렵고요. 그리고 히브리서도 사실은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했지만 그냥 편안하게 있는 내용들 속에서 중요한 것들 핵심을 좀 잡아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 좀 핵심 사항들을 좀 보면요. 제목은요. 헬라어 원전의 제목은 프로스 에브라이우스라고 해서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제목을 반영해서 우리도 히브리서라고 이렇게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사실 미상입니다. 학자에 따라서 바울이다, 아볼로다, 바나바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여러 다양한 견해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 어떤 견해도 그것이 뒷받칠 만한 어떤 뚜렷한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저자가 미상이다라고 그냥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 전통에 해박한 인물 정도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 연대는 수신자들이 대대적 박해를 경험한 것으로 묘사되는 부분이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나와요. 또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을 볼 때 이거는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이게 쓰여지지 않았겠냐. 다시 말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그 전에 썼을 거다라고 봅니다. 수신자는 그럼 누구냐? 박해를 받고 있고 신앙적 혼란 등을 이렇게 이유로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느끼고 있던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첫 번째 대상이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내용은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종 구약적 요소들에 대한 우월적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방법, 또 그에 합당한 생활들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들은 1차적으로 좀 생각할 게 각 서신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고 어떤 수신자에게 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본 서신은 이 편지를 쓴 저자, 발신자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한 것이 모두 불확실해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니 바나바니 아볼로니 브리스길라니 누가니 이런 여러 좀 다양한 이런 학자들이 그러니까 학자마다 좀 다양하게 이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도 증명을 못해요. 그래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바울 서신이라고 하기로는 바울 조금 내용적인 면에서는 모르겠지만은 서신을 보내는 형식에서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거 당연하겠죠.
하나님만이 이 서신을 쓴 사람이 누군지를 아시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저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수신자도 역시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아요. 광범위한 구약을 인용하고 또 논지 전개 방식을 볼 때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이게 팔레스타인,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을 위한 건지, 그 바로 유대인 크리스천을 위한 건지, 아니면 이 로마시에 있거나 제3지역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겨냥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알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다양스러운 게 본 서신의 기록 목적과 내용이 비교적 명료하게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본 서신의 기록 목적은 이 서신의 마지막에 좀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13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성도들이 된 사람의 신앙을 권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히브리 성도들의 신앙 권면을 위해서 본 서신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그 이유가 당시 다수의 히브리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신앙적 혼란을 겪었어요.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직면해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박해와 혼란을 그들이 경험했고, 특히 로마라고 하는 이름 알고 있죠? 폭군 네로가 이 기독교를 불법 종교를 이렇게 간주하고 막 이 대화재의 책임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넘겨버리는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게 AD 한 64년쯤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서 합법적인 울타리 속에 좀 안주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유혹들이 있는 그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방인 출신 성도의 또 유입으로 인해서도 또 뭐가 있냐면은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좀 여러 혼란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핍박, 안에서는 갈등,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좀 어찌 보면은 좀 배교를 하는, 다시 나는 모르겠다, 내 과거 전통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렇게 되어졌다고 봐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헬라어로 더 나은 우월한 의미를 가진 용어를 한 1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구약의 광범위한 어떤 말씀들을 인용하고 또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천사, 모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분하고 더 우월하고 더 나은 존재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버리고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하고 탁월한 신분과 사역을 통해서 정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지켜나가 어떤 그 근거로 삼으려고 이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지위, 사역, 그 우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가장 맞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그분을 통해서 참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내용의 구조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요, 본 서신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증하는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어떤 구약의 누구나 어떤 제도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변증함으로써 너희들이 그분을 믿고 있으니까 인내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독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명제를 가지고 이게 쓰여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하다면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가 전반부고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를 후반부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각종 구약적 이 요소들에 대해서 우월하고 더 뛰어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약적 요소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후반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를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너무 간단하니까 전반부는 다시 예수님의 신분과 구원자로서의 우월성을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지위와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이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보면 되고요. 한마디로 이 구약의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의 사역은 옛 언약인 율법에 기초한 그런 사역으로서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고 제사 예법을 하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이런 불완전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새 언약에 기초해 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이 땅의 성소의 원형을 하늘 성소에서 이렇게 단번에 다 회복시켜서 영원한 속죄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뛰어난 게 있고요. 이제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이 후반주인데요. 이 후반부인데 다소 긴 신앙의 권면을 좀 이렇게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의 우월성에 비추어 볼 때 너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인내한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고 가자.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았다. 그리고 그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소망을 바라봤다. 우리 역시 그렇게 나아가자라는 부분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4절부터 13장 25절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관련한 권면들이 주로 다루고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풀어갈 거고요. 또 말씀에서 나갈 겁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성경 말씀이 얼마만큼 권위 있고 그게 얼마나 우리가 믿을 만한가를 봤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쪼개고 진실이니 아니니 막 합니다. 아무리 쪼개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딱 사실로 기록해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축복을 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히브리서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괄을 했습니다. 아버지 좀 칠판이나 이런 것들을 쓰면 좀 좋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 말씀들을 조금 이해하며 히브리서가 가장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쭉 봐나가며 또한 믿음을 가지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